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베색이라는 곳에서 유다 지파를 세우시사 승전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베색에서 그 전쟁을 치는데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도망하는 아도니 베색을 잡아 그의 엄지발가락과 또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어떻게 승리를 얻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얻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다면 승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이 은혜와 도우심을 받는 자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과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하신 전쟁을 유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 싸울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싸움을 하는데요 정해져 버렸어요. 누가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럼 유다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가 갔으면 이겼을까요? 이기지 못했을까요? 이겼지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지 어느 지파가 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가 했기 때문에 되고 누가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기에 승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 정복할 지파를 지명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하기도전의 승패가 결정된 싸움이고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아 진정한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사기 첫 번 부분이지만요 사사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승리하고 모든 것을 잘 감당했던 사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미디안 앞에 무서워 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타작을 하는데 우리 타작을 하면 타작기로 해야 되는데요 포도주 타작기에서 몰래 타작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많은 숫자를 다 물리쳤다 이것만 생각할 그 앞부분을 잘 못 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겁장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걷어서 밀 타작기로 못하고 포도주 타작기로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디안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니 담대해지고
확신이 쓰고 모든 것을 승리로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무찔러 이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도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람이 그 대군 13만 5천 명을 300명의 군사로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승리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다른 사사 삼손도 그렇습니다. 삼손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머리칼이 잘리고 눈이 뽑힌 후에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잖아요. 아직 머리카락이 다 자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그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뽑힌 가운데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두 기둥을 잡고 팍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삼손이 죽인 자가 그때 자기가 살아 생전에 죽인 자보다 훨씬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30절에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 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힘 있던 삼손도 힘이 빠졌을 때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까? 힘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찾을 때 용기를 얻고, 주님을 찾을 때 문제 해결의 길을 우리는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 성도는 이처럼 승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승리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정한 믿음과 삶의 승리를 얻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못생긴 애벌레 한 마리가 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자신이 들어갈 부드럽고 매끈한 고치를 만듭니다. 애벌레는 그곳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몇 주 뒤에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불행 가운데 있고 죄로 인해 쫓기고 혼돈되어 우울하여 힘들어할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시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나비가 돼서 내어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고치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는 무기력하며 나는 아무것도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자로 여기시고 있습니까? 그러한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되어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봐야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드십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드십니까? 안 그러면 육신적으로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도니베섹에게 주신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베섹
많은 왕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비참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 자, 악으로 응징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아도니베섹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 내가 행한 악대로 다시 악이 내게로 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에 가나안의 많은 국가의 왕들, 그 왕들에게 이겼을 때요, 이겼으면 좀 배려하고 베풀어줘야 되는데요, 이긴 것을 더 잔혹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보응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승리자 됐다고 거기 도취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리 내가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나도 얻어놓고는요, 좀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을 내 것인 양 마음껏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도니베섹과 되지 않기 위해서 승리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나누고 베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행위는 당시 고대 근동의 정복 전쟁에서 정복자가 피정복자에게 행하는 행위였습니다. 왜 이런 것을 행했는가? 아예 무기를 다시는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부끄러움을 줘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면요, 나만 승리를 누리고 나머지는 다 패배자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 좀 접어버려야 된다. 내가 승리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도와 같이 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기면 진 사람을 짓밟습니다. 그래야 더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을 얻은 자는 모두 다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함께 주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고대 사회는 무엇인가? 가나안 왕들의 희생을 시킨 것은요, 그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서 다시는 제사 지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왕이 제사장의 역할도 같이 했습니다. 즉 자신의 어떤 할 수 있는 일을 없애버림으로써 정말 힘없는 자가,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비참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베섹도 고백한 것과 같이 자신이 피정복자들에게 행했던 그 행위가 그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 즉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악을 행한 자, 그 악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길 때는 계속적인 나쁜 그런 사이클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는데요, 그 자녀가 너무나 불효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불효자식으로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근데 그 노인은 그 불효자식의 손자를요, 얼마나 예뻐하고 얼마나 소중히 키우는지 그 옆집 사람이 하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아들은 동네 소문난 불효자인데 어떻게 그 손자를 당신은 그렇게 예뻐하며 사랑하며 키웁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키워서 그 손자가 제 아버지 보고 똑같이 닮아서 나를 좀 보복해 줬으면 하는 마음, 내가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현상입니까? 아무리 어렵게 당해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도와줘야죠. 보복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승리했다 해도 승리한 자가 빼앗고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윈윈을 원하시지 보복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면 왼쪽 뺨을 줄 수 있는, 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줄 수 있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지는 것 같지만요, 진짜는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갚으면 악은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선을 갚으면 선이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도니베섹은 7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때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과거에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과거에 잘했다면 아름다운 미래가 올 것인데 과거에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흥하는 것, 사람의 쇠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흥했을 때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그가 쇠했을 때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악을 행하는 자 악으로 갚으시고 선을 행하는 자 선으로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때 진짜 사랑을 하고 베풀어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후회가 있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갚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그 뜻대로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사울 왕,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왕까지 되었습니다. 겸손할 때 왕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버림을 받았을 때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되었을 때는요, 베냐민 자손 중에 가장 겸손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며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왕이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로부터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흥왕성쇠는 누구의 손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도 하나님을 찾지만 강해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역할 때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도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좀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때는 많은 자들과 대결해도 능히 이겼지만 혼자 있을 때는요, 내 자신을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된다. 대단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다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 저 죽기를 원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돌봐주니 먹고 마시고 새 힘을 얻어 40주 40야를 걸어 호렙산까지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 같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승리했을 때는 베풀어야 됩니다.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승리했다고 거기에 만끽해서 자신 원하는 대로 했다가는 아도니 베색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왕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다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유다의 손에 붙여주시니 가나안을 패배자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흥왕성쇠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승리자가 되고요, 하나님을 등진 자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자가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승리자가 되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자가 되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승리자가 되기까지는 우리 정말 앞만 보고 달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승리자가 되면요, 앞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을 살필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승왕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요,